14절까지 한 번만 더 읽고 이번 주는 이거 이제 마지막이 되고 다음 주에 15절을 넘어갑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나 이 생명은 사람들의 지시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도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단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갖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할 것은 알게 하시고 변화받는 모습으로 주님께서 인정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 또한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 또한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만들어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통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증인의 조건. 증인의 조건. 우리가 증인의 조건은 이유가 많겠죠. 믿음의 말씀, 빛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빛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걸 하기 위해서 증인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있는 요건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증인은 우선 체험이 있어야 된다. 증인은 뭐가 있어야 된다요? 체험이 첫째, 증인은 체험이 있어야 된다. 체험이 있어야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체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뭘 말할 수 없어요. 음식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거 맛있어요 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너 먹어봤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예, 먹어봤어요. 먹어봤더니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했습니다. 이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가 증인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증인은 똑똑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 되는 것도 아니고 본 바가 있고 들은 바가 있으면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무엇이냐?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되는 것. 왜 그러냐면 보고 들은 바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은 증인이 된다 그 말입니다. 간단하죠. 공부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증인이 되는 삶이란 첫째, 보고 들은 것만 있으면 된다. 재판할 때 재판관이 증인에게 묻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재판 안 받아봐서 몰라요? 재판장이 판사가 증인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죠? 네가 들었니? 네가 물어보잖아요. 네가 보았냐? 라고 물어봅니다. 네가 그곳에 있었니? 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그런데 증인이라는 삶은
이 증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나는 그곳에 없었는데 내 견해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증인 역할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난 본 바는 없지만 내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건 증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증인은 자기 견해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견해는 이렇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내 의사는 이렇습니다. 하는 건 증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쫓아내버립니다. 자기 주장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본 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 그 시점에 있었는지, 그 시점에 들었는지, 그 시점에 봤는지, 그것이 증인된 사람의 모습이다. 들은 것 갖고 나오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증인은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증거하는 사람이에요. 주장하는 건 아니에요. 증거예요. 내가 봤다는 증거, 들었다는 증거, 현장에 있었다는 증거를 말하는 게 증인 자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자꾸만 왜 약해집니까? 본 것이 없고 자꾸 자기 주장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약해지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주장만 하려고 해요. 내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자기 경험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약해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거하는 자로 부르셨지 우리를 주장하는 자로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아멘. 우리는 자꾸 주장만 하는 자로 나갑니다. 교회가 세상에 책상에 앉아서 연구만 하면 자꾸 주장만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증인된 삶이 돼야지 주장만 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아멘. 아시겠습니까? 아멘.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면 반드시 바리새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장하는 종교가 되니까 교회가 약해지고 나약해지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현장에 들어가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그 싸움에서 보고 체험했던 것들을 증거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었던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증인된 삶이 되려면 용기가 있어야 된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을 전할 용기가 있느냐인 거예요. 만일 전할 용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봤는데 들었는데 전할 용기가 없어요. 소용이 없죠. 우리는 부흥회를 참 좋아합니다. 수련회를 요즘엔 잘 없는데 수련회 또한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련회에 간다든지 기도원에 올라가 있으면 이런 마음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살다가 죽었으면 좋겠다. 은혜 있는 곳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멘.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날마다 찬송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면 여기가 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솔직한 고백이 바로 그거죠. 아멘. 왜 그렇습니까? 기도원에서 수련회에서 내려와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들과 논쟁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아멘. 내가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진리야? 지금도 대선 전국에 있지만 서로 간의 의견이 충돌되고 논쟁하는 게 너무 싫어요. 그럴 때 우리는 피곤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을 믿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당장 직장에만 가도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그렇게 교회를 다니냐고 하면서 핍박 아닌 핍박을 받을 때도 있죠. 진리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우기는 사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미국 수도가 워싱턴입니까? DC는 뭐예요? 워싱턴 깎아준다는 거예요? 미국 수도가 워싱턴이죠? 맞습니까?
미국의 지도를 보면 워싱턴과 뉴욕 중에 어느 것이 더 북쪽에 있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가보지도 않는데. 뉴욕이 북쪽에 있습니다. 워싱턴보다 더 위에 있는 게 뉴욕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뉴욕이 북쪽에 있다고 우기입니다. 미국에 갔다 온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워싱턴이 북쪽에 있다고 우깁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린 미국에 못 가봤거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 때는 워싱턴이 있고 그 위에 뉴욕이 있거든요. 근데 이 미국에 갔다 온 애가 무슨 소리예요? 뉴욕이 위에 아래 있고 워싱턴이 위에 있거든요. 말하면 우리는 대답할 말이 없어요. 왜? 우리는 안 갔다 와봤기 때문에. 언제 바뀌어서 수도가 이럴 수도 있어요. 응? 뉴욕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배운 지도에서는 뉴욕이 북쪽에 있어요. 워싱턴보다 더 위에 있고요. 캘리포니아는 반대쪽 서쪽에 있어요. 동쪽에 워싱턴, 뉴욕 이렇게 있어요. 지도에서 보면. 그런데 아이는 끝까지 우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니다.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가보지 않아서 용기가 없어서 우리가 지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이것입니다. 끝까지 증언하고 주장하는 것. 세상에서 우리가 분명히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엉터리들이 많아서 아니라고 우기니까 우리가 위축이 되어서 이것이 그거 아닌가 보네.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겁이 난다. 내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나 혼자 피하냐? 피하면 된다. 라고 하면서 자꾸 우리가 움츠러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크나큰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천년명이 우리에게 대적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비진리를 들고 나와서 누가 뭐라고 해도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비진리를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진리는 끝까지 우기면서라도 나가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이 약해졌습니까? 예수를 안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다 믿어요. 하나님을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엉터리들이 외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굴복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 겁쟁이들이 무당들이 설치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왕성하게 증거합니다. 예수가 진리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살 길이 전혀 없습니다. 부처 앞에 절한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마호메트 앞에서 절한다고 해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바로 우리의 백성인 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히 외쳐야 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 우리는 부활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굴복 앞에 강하게 누가 외친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굽히면 안 됩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랬죠. 지구는 돈다. 그러니까 네가 돌았다. 왜 우리가 사는 지구가 도냐? 엄청 종교 재판까지 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당신 말을 들어보니까 지구는 안 도는 것 같습니다. 하고 나가면서 외칩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말은 못해. 너무 막 억압하고 막 하니까 그 앞에서는 당신 말이 맞아요. 일리는 있어요. 내가 대죠 지난번에.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지구는 돕니다. 누가 말했지? 그 학자가 있는. 갈릴레오. 그 사람이 있어. 막 그 종교 재판 일어나고 거기서 안 된다. 지구가 무슨 이게 네모나다, 뭐 동그랗다, 뭐 별소리 다 했는데 안 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살겠냐? 막 별소리 다 했어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이 갈시입니다. 갈시. 갈릴레오 갈릴레오.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누가 진리를 무슨 그게 기독교가 진리고 예수가 진리고 하나님이 어디냐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네 말이 맞다 쳐도 그건 예수님은 우리들의 생명이고 진리이시다 아멘. 라고 담대히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증거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가 진리라고요. 아멘.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고요. 주여 아멘. 부활이 있다고요. 예수 외에는 살 길이 전혀 없다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본 것과 아울러 이 믿음이 말씀이 증거가 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이 말이 여러분 이해될까요? 나를 부인한다. 내가 예수를 증거하고 증거자가 되어지고 겁없는 두려움을 갖지 않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했는데 셋째는 나를 부인하자.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 뭔 말일까요? 나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뭔 말이에요? 어? 나를 죽여라?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없애는 나를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라? 1장 8절에 보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라고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증거하지 않았어요. 아멘. 누굴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했습니다. 아멘. 증인은 주목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진실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인공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예수를 하도 외치고 증거하고 믿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보단 보이는 목사를 의지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지 않나 싶어요. 목사가 연예인 뺨치듯이 막 분장도 하고요. 연예인같이 막 머리에 반짝이도 바르고요. 막 나와서 외치니까 멋있어 보이니까 목사를 다 의지하고 어떻게 보면 중심이 목사잖아요. 우리 교회는 7명밖에 안 되지만 딱 앞에 쓰면 여러분 다 나만 쳐다보잖아요. 중심이 목사가 되고 수만 명 있는 데서 보면은 거기서도 목사가 딱 중간에 딱 서가지고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주인공이 목사처럼 보여져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죠? 증인된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주여 아멘.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아멘. 내가 오늘 이 시간 외치는 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아니다. 예수다. 주여 아멘. 이게 돼야 돼. 아멘.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외치 아니에요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이러니까 자기가 주인공이 돼버리니까 나중에 자기가 신이 되고 하나님이 되고 이래 되는 거죠. 항상 나를 부인해. 내 모습을 십자가 밑에 묻어놔야 돼. 주여. 오직 예수만 나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어야 돼요. 아멘. 내가 한국말로 내가 외친다고 내가 주인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스피커 역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쪽에 검은 스피커가 있죠. 얘가 아무리 소리를 크게 내도 말하는 사람이 나잖아요. 얘는 내가 말 안 하면 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만 내가 스피커 역할이 되는 거예요. 나는 스피커지 말하는 분은 주님이세요. 아멘. 우리는 항상 그걸 인정하시기를 아멘.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또 내가 증거하다 보면 내 목사가 되고 뭐 큰 교회 일구다 보면은 내가 항상 주인공이 되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야 되고 내가 뭐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뭐 이래 되면 그 사람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가 그려져야 되고 주여 아멘. 내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 못 박힌 예수 피 흘리는 예수가 보여져야 되고 아멘. 증거되어져야 되는데 아멘. 예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목사만 보여요. 그건 목회 잘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그러면 예수님처럼 머리 가시멜로만 쓰고 옷 딱 벗고 여기만 고추만 가리고 십자가 못 박혀고 피 흘리는 모습 가지고 예수 증거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해도 야 나는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라. 주여.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이것이 아멘. 보여져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증거할 때 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주여 아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기쁜 축복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근데 그 사람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예수를 만난 것 같아. 주여.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해되십니까? 아멘.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먼저 가면 안 돼요. 내가 당신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되면 안 되죠. 아멘. 예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당신을 만나라고 하셔서 당신을 만나게 되어줬고,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꼭 당신에게 이 말씀을 꼭 증거하라고 해서 내가 증거하는 건데,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아멘. 천국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이렇게 증거되어야 됩니다. 주여 아멘. 아셨죠? 아멘. 우린 내가 주목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증인이 주목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증인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주목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오직 증거할 뿐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를 추종했습니다. 그 당시 있을 수 없는 말들을 증거하니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석청하고 메뚜기와 먹고 여기 가죽 털로 옷을 이렇게 꾸며 입었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 외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잠시 동안 구약의 선지자가 끊어지는 그 상태 속에서 암흑시대가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한 몇백 년 흐른 다음에 딱 등장하는 게 세례 요한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굶주려 있겠어. 우리 영적 지도자가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나타나더니 석청이 돌에서 나오는 꿀이 있죠. 돌 속에 이렇게 벌들이 모여갖고 꿀을 만들어 가는 걸 석청이라고 하는데, 그거 먹고 메뚜기 먹고 이렇게 이런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은 사람이 나타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놀래버린 거지. 저 사람 누구야? 야, 우리에게 선지자가 나타났어 하면서 이제 막 그를 추종하게 되죠. 주목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증거해요?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예수를 내가 너에게 증거한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멜 수 없는 그런 낮고 천한 자다. 그분이 주인공이고 나는 외치는 자다. 아멘. 광야에 외치는 자가 나다. 누구를 외친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러 온 사람이지 자기가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만들려 했어요. 세례 요한. 그것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나는 예수를 증거하러 온 사람이지 내가 예수는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나는 아니다. 다만 증거자에 불과하다. 오시는 메시아의 신 매듭 또한 내가 풀지를 못하는 나는 그런 자다. 그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이 오늘 세례 요한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주목하는 관점들을 주님께 돌려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내가 영광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회한다 시고 목사들이 영광 받으시면 안 되죠. 그 목사를 통해서 예수가 증거줘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되고, 난 예수만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증거자가 너무 화려하면 예수는 반대적으로 죽습니다. 얼마나 요즘에 화려하고 막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고 온갖 조명들 다 비추고 얼굴에 막 성형도 하고 막 피부 관리도 하고 눈썹도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아니에요. 예수가 증거 받으셔야 돼요. 아멘. 복음을 증거할 때 증거자가 너무 화려하면 예수가 죽어버려요. 참 묘한 일이죠. 어떤 대단한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서는 이만큼 대단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증거하는데 하면서 폼을 잡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증거하게 되었어. 이것은 예수를 증거하는 증거자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나같이 부족하고 쓸모없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마른 막대기 같은 나도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다. 아멘. 왜? 그분은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멘.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는 길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마른 막대기 같은 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증거하게 쓰십니다. 아멘. 이게 돼야죠.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목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24장로들에게 면류관 하나씩 다 씌워줄 때 그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향해서 면류관을 던집니다. 아멘.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아멘. 바로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그 면류관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여. 요즘 많은 목사들 보면 자기가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팔아서. 내 몸뚱이가 부서질 정도로 깨트려가면서 예수가 증거져야 되는데 예수를 팔아가면서 자기가 나타내려고 하고 예수 팔아먹는 장사꾼이 된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부족하지만 깨닫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모습들, 우리의 모습이 되어줘야 된다. 내 몸이 부서져서 예수가 증거되어지면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를 팔아서 내가 빛나게 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의 이름만을 드높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